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로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고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에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같이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누구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가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창세기를 나눌 때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이렇게 나눈다 그랬고, 또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이 등장 인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불쑥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다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장의 시작이 요셉의 이야기로, 또 39장의 이야기도 그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었다, 감옥에 갇혔다, 또 바로 왕을 만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데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에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가 불쑥 들어가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옷을 만지니 그 병이 나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또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죽지 않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앞에서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이래서 그 소녀가 살아나게 됐다. 이렇게 성경. 그러니까 야이로의 이야기,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쭉 전개돼야 되는데 갑자기 12년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 말씀 우리가 묵상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샌드위치 기법이다 이렇게도 문학적으로 설명할 때 샌드위치를 보면 양쪽에 빵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뭐 후라이 한 계란이나 토마토나 뭐 이런 야채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는 것처럼 야이로 딸 이야기지만 그 안에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 이야기, 여기서도 요셉의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 불쑥 유다의 이야기. 또 하나 의문점이 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아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다 이야기가 나와도 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다 후손이 다윗이고 다윗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게 족보를 만드는 이야기 속에서 유다 이야기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때 이 성경을 쓴 창세기를 쓴 그때만 해도 왜 유다 이야기만 불쑥 들어가는가? 야곱에겐 12아들이 있었는데 꼭 유다 이야기만, 다른 아들들도 있잖아요. 르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그 외 여러 아들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 이야기도 써면 그래 이게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를 써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유독 유다 이야기만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또 구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보니까 이 구속사의 어떤 흐름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구나. 여기에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주연이라고 조연, 주연 뭐 이런 배역이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일 수도 있고 아무 어떤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서 이 유다 이야기를 쓰면 좀 좋은 이야기를 쓰든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든가 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많이 쌓았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왜 이렇게 이 성경 기자들은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 꼭 유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이게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을 노이 동생이라고, 또 그랄로 가서도 자기 부인을 노이라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랄에 갔을 때 자기 리브가 아내를 노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것처럼 야곱 역시도 어느 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었고 완벽한 사람이었고, 노아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그 노아가 나중에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그렇고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뭐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흠이 없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보다 더한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나가는데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도 흠이 많은 사람이고 유다의 실수가 뭔지, 유다의 잘못이 뭔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유다를 이 구속사의 인물로 세우셨는지, 야곱 하면은 루벤 가든지 시므온을 가든지 레위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요셉으로 가야 되잖아요. 족장 하면은 요셉으로 얘기하니까 요셉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다로 가게 됐다.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일들을 이루신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자들, 어떻게 보면 흠이 있는 자들 또는 죄인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고 죄를 짓지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38장 두 번 나눠서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새 아들 이야기고 내일은 다말 이야기. 아주 중요한 말을 유다가 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말 한마디, 그러니까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자신을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돌이키는 것. 지금도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고 흠이 있고 잘못한 일들이 있는데, 깨닫는 자가 중요하고 돌이키는 자가 중요해. 지금도 돌이켜야 된다. 늘 강조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혹여나 우리가 어제까지 또는 과거에 잘못한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잘못한 일이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겠어요? 우리 진승현 형제님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주중에 여기 계셔서 같이 새벽에 이렇게 만나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진승현 형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과거 어제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계속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새로워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유다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형제들이 어르신이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는데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냐면 형제를 떠나서, 이렇게 형제를 떠나서. 어떤 사람은 뭐 교회 가야 구원받냐, 그냥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거듭나서 구원받는 거, 말이 그럼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거듭나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가? 혼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도요, 계속 혼자 있어 보세요. 다 잃어버린다는 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세상 사람보다 더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서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몸부림치고 같이 붙들어주고 그래서 이끌어주고 밀어준다 그러잖아요. 이끌어주고 밀어줄 때 연약하지만 다시금 일어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내려갔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삶이 내려가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라고요? 내려가고 있을 때. 예루살렘, 이게 비유적인 얘기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거기를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갈 때,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갔을 때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자기 선택 속에 사는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물을 받아가지고서 어디로 갔다고요? 먼 나라로.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멀리하는 거예요. 그 돈만 있으면 자기 행복은 이제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를 타락하게 하고 결국은 다시금 스스로 깨우쳐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깨우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됐다.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돌아왔다. 지금 유다가 형제 공동체를 떠나서 지금 내려가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사귀게 되고 또 아둘람 하면 누가 기억이 나요? 다윗이 기억나죠?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이제 숨게 되니까 거기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가족들이 다 거기 모여오고 가족들만 온 곳이 아니고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한 400명 정도가 거기 모였다. 근데 다윗이 도망가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같이 했다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후에 이제 아둘람이란 말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지금 아둘람이란 이 다른 지역 세상적인 가나안 이런 지역에 들어가게 되고 2절을 보게 되면 정말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 수아의 딸을 이제 자기 아내로 삼게 됐다. 지금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가나안 여자가 아니고 어디서요? 하란에 가서 자기 친족 중에 이제 아내를 택해라. 그래서 르브가가 오게 되고 또 야곱 역시도 에서에 의해서 결국은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브가가 너는 내 오라비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라. 이 말을 듣고서 에서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 딸 중에 하나를 아내로 취하게 됐는데 이게 별거겠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의 흐름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신앙의 흐름을.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고 혼합하고 결국은 그것이 홍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흐름을 끊지 않도록. 근데 유다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라 그래? 눈에 보기가 아름다우니까 나중에 이제 그 수아의 딸이 죽게 되니까 다말을 보면서 이제 그가 음욕을 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세상에 취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본능적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욕구라는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성욕이 있어야 부부관계에서 자녀를 낳게 되고 식욕이 있어야 먹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처럼 근데 이것이 과하거나 잘못되게 되면 그것이 타락의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지금 유다가 자기 눈에 보이는 그냥 그 눈으로 좋아하는 거기에 이제 취해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세 아들을 낳았다는 게 애를 낳고 오난을 낳고 셀라를 낳게 돼서 이제 애리 성장을 하게 되니까 결혼을 시켰잖아요. 결혼시켰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다말이라는 그런 여인을 이제 며느리로 맞이하게 돼서 결혼 생활을 하게 했는데 자, 성경을 잠깐 하나 보시면 7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지금 창세기 38장을 보고 있어요.
창세기 38장 7절 말씀에 보면 장자 엘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가 항상. 근데 유다의 실수가 또 유다 아들의 실수가 이런 부분에 있잖아요. 거기 비교가 되는 게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이제 39장에 가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보디발 집에 가서 처음에는 고생하고 왜? 언어도 모르고 일도 해본 적도 없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금 성실히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니까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가정 총무가 됐을 때 또 가정 총무가 돼서 이제 그때는 벌써 나이가 이제 20대가 돼서 늠름한 모습이 되고 잘생긴 모습을 갖게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계속 동침하자고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비교되는 거잖아요. 유다와 비교되고 유다의 아들 엘과 비교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물론 세상 기준도 잘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고 우리가 헌법이라는 그런 법 안에 사니까 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잘 지켜야 될 법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지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에 뭐라 그랬대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그냥 옳은 소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딴에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딴은 옳고 이게 바르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도구가 되고 잘못 판단을 갖게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법이 이해될 수 없는 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보면은 해야 한과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러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게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게 순종의 의미 속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라가는 것. 만약 더 좋다면 뭐 이해가 돼서 따라간다면 그보다 더한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네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저 모리아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거 이해되는 일이에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 있어 이삭은요 자기도 더 귀한 존재고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이해할 수 없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리아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멈추라 그러면서 이제야 그러잖아요. 이제야 인정받는 것.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성적으로나 어떤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제단 쌓는 것도 마찬가지. 세상에 올 때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잠을 푹 자고 낮에 열심히 일하는 게 사람의 삶이지. 그렇게 잠도 부족한데 또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제단 쌓고 교회 나와서 꼭 교회 나와야 기도가 되냐고 집에서 기도도 되고 어디서든 기도가 될 텐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고 혹이나 그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세워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엘이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됐다. 자, 근데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법이 뭐냐? 형이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 형 대신에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자기 대를 잇는 것이 아니고 형의 대.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서 칠형제 이야기를 하죠.
어느 가정에 칠형제가 있어서 큰형이 이제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해서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러다가 7이 다 죽어서 이제 그 여자도 죽었는데 만약에 천국에 가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느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그때는 장가 시집 가는 것도 없게 된다.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도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계대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엘이 죽게 되니까 오난에게 야, 너 형수를 아내로 이제 해서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난이 그것을 뭐 했다고 이거 싫어했. 구절을 보게 되면 싫어하게 됐다. 싫어하게 됐다. 왜 자기 자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형수를 아내로 취한 것 그리고 부부 생활하는 것 이것까지는 되는데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땅에다 설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형의 자녀를 대를 이어주지 않겠다는 게 흔히 우리가 세상 말로 심보가 뭐예요? 고약한 거예요. 심보가. 아니 그래도 이렇게 그런 제도도 있고 또 형이 대를 잇지 못하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형이 대를 이을도록 그러면 자기 대도 이어나갈 수 있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싫어가지고서 우리 인생 속에서 혹이나 내가 누구를 도와주거나 누구의 일을 대신해 주거나 이랬을 때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리브가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봤을 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신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끌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그 낙타가 한 마리 아니고 몇 마리였어요? 10마리나 10필이나 됐는데 낙타가 또 물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냥 그 낙타에까지도 물을 줬을 때 그가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헌신적으로 자기 일처럼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 애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오난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 일만 하면 되지. 요즘 MZ세대라고 하는데 MZ세대들은 다 칼출근, 칼퇴근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일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론 그 시간 안에서 그 수당 안에서 그 월급 받는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일에 구애되지 않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그 일들도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다 나중에는 심게 되고 그것이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난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 악했다. 이게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사람의 모습. 항상 하나님은 지금도 주목하고 계셔요.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셔요. 어떤 일을 하든지 혹이나 뭐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그 하는 모든 일들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 말씀이 우리에게 늘 평생 잊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어디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환경적으로 가정에 있을 때도 또 직장에 있을 때도 어디 있을 때도 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일 때예요? 안 보일 때예요? 안 보일 때 은밀하게 그렇게 하지만 그런 은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결국은 오난도 죽었어요. 자,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중요해. 유다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이 죽은 것은 다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말. 이 다말 이 여자가 기가 세고 뭐가 세가지고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말 했잖아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 여자가 잘못 들어오게 되면 이 가정이 망한다고 내 아들 죽은 게 저 여자 때문이라고 막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며느리를 구박하고 내쫓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 유다가 생각할 때는 이 다말이 이 문제가 있어.
이 셋째 아들도 혹이나 이 다말에게 주면 계대법에 의해서 또 셋째가 이제 형수를 아내로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세 아들 다 잃어버리겠다. 혹 그런 유다의 생각 때문에 결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말 보고 야 셀라가 아직 이 셋째가 아직 어리니까 너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래서 셀라가 장성하게 되면 다시 부를 테니까. 이게 진짜 말인가요? 가짜 말인가요? 속이는 말이죠. 참 이 대를 이어나게 속이는 자에게 또 속이는 자가 나고. 근데 또 유다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38장을 보고 있는데 37장 요셉을 애굽에 팔았을 때 가장 주동한 인물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리석음이 뭐냐?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냐면 이게 눈도 앞에만 보게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만 보게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잘 봐.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하고 있는지 뭘 실수하고 있는지 뭐 어떤 결점이 있는지 이건 너무 잘 보는데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진정한 지혜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밀러라 그래. 거울이라고 거울. 성경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유다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게 다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왜 형제를 떠나고 저 세상으로 내려가고 가나안 사람과 사귀고 가나안 여자를 얻고 이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어울려서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나중에 내일 새벽에 이제 말씀을 보는데 다말을 이제 임신한 다말을 브레테 죽이라고 이랬을 때 그 담보물 증거물을 보여주게 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나보다 옳도다. 요 회개의 말이에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지금 요 11절까지는 뭐냐면 다말을 속여서 이제는 다말을 내쫓아가서 무슨 그래서 다말이 임신했단 말 들으니까 유다가 그냥 무릎을 딱 치면서 잘됐다 혹이다 기회다 그 다말을 죽여야겠다. 아니 기다리려고 했는데 아니 어떤 남자하고 그렇게 잠자를 해서 애를 가졌는지 불태워 죽이라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걸 뭐라 그러면 책임 전가. 오나는 뭐래요? 오난의 말을 표현하면 책임 회피. 자기의 책임인데 그걸 회피한 사람. 유다는 뭐예요? 책임을 전가한 사람.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말을 많이 하고 공약은 많이 하고 그런데 결국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남의 탓이고 세상 탓이고 환경 탓이고 탓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뭐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내 탓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그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 변화될 것이고 성장할 것이고 성숙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렇게 흠이 많고 잘못을 하고 아직도 이렇게 책임 전가하고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그잖아요. 제가 지금 목회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는데도 아직도 불완전하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제 자신이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팽겨치지 않고 계속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로 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그게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자기의 자유를 얻은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이 멸망하는 길이고 또 타락하는 길인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늘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 책임을 전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책임, 나의 잘못 그것을 깨닫고 항상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